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랄만한 사건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이 놀랄만한 일인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어둠에 차 있을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이 땅에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오셔야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온갖 오물로 쪄들고 냄새나고 정말 볼품없는 그런 마국간 위에 평범한 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렸을 때 성탄절이 늘 기다려졌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몰랐으니까. 매번 성탄절이 되면 저희 어머님께서 M&M 그 초콜릿 요걸 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를 늘 한 봉지씩 주셨거든요. 그럼 그걸 받고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니까 매일 하나씩 해갖고 몇 개월을 두고 천천히 까먹으면서 항상 그날을 기다려졌어요. 왜요? 초콜릿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성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으며 캐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파티에 열광하는 그런 할리데이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가 되었죠. 물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런 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아마 그림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들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던 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 이 젊은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나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가 19세 미만의 굉장히 옅은 소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동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13세에서 16세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요셉의 나이는 또 이게 또 천차만별이에요. 40세, 30세 후반, 70세, 80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사랑해서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에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됐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거란 얘기입니까? 마리아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정말 그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일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에 정혼을 한 이 요셉에게는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그리고 그 가족과 친지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릴 거예요? 이뿐 아니라 율법은 이 약혼 중에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 중에 임신을 하면 이 엄격한 중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천사가 들려준 이 메시지가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 마리아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요셉과의 파혼은 물론이고 사느냐 죽느냐에 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왜 하필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느냐? 그래서 왜 내 목숨을 이렇게 위태롭게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 그리고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정말 끔찍한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정혼만 했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정말로 처녀이고 아무런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의 마음이 그래도 좀 들죠. 그랬더니 이 천사가 예를 들어서 이 마리아를 안정시키고 더 큰 믿음 가운데 이끄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6절과 37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나이가 많아서 폐경이 다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여인인 엘리사벳이, 그게 너희 친인척 아니냐. 근데 그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신케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구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3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납니다. 상식에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경험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즉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이고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계산해서 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시잖아요. 예수 한번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쏟아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도록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보면은 우리 배단의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작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세상을 감당하라고.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라고 저는 믿어요. 맨날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귀한 열매들만 가득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쓰라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믿음을 갖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은 끝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지금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6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제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마리아가 태어나기 600년,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도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이 마리아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마리아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쭉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이지가 않아요. 언제나 환경에 따라서 치우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크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럼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냐?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제 모든 하나님의 퍼즐이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바로 그게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을 그 당시에 그들만 있었나요? 어떻게 보면 주위에 더 많은 믿음이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하필 요셉과 마리아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몸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고민 안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신앙이 돈독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게 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은 뭘까요? 그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거의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고 뽑느냐? 똑소리 나는 사람들 많이 뽑아요. 똑똑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과 또 어떤 자질을 갖추고 또 매사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든 우선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우선시해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업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그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 보고 집안에서 그 재정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라고 한꺼번에 그 모든 일을 부탁을 하면 여러분 그 일이 되겠냐고요? 싸움밖에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 과연 그 기준은 뭘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만한 그런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애따운 이 소녀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의 이유는 뭘까?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딱 한 가지밖에.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행전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는 그 역사가 성경책이에요. 무슨 많은 업적을 만들고 업적을 내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산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여기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정말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다 저는 봐요. 거기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으며 또 그것을 요셉과 그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걸 얘기를 한다고 그게 어떻게 그 변명이 통하겠어요? 왜요? 임신을 했는데. 요셉은 잘 알잖아요.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동부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그런 주에 가면 랭캐스터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거기 가면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꼭 가시길 추천드려요. 거기 가면 밀레니엄 티어라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운영하는 극장인데 뭐 유명하다는 뭐 뉴욕의 브로드웨이 이거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띠어인데 매년마다 거기서 이 선극을 합니다. 근데 그냥 시시한 선극이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선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부에 살 때 거기 있는 선극을 다 봤어요. 하나도 안 본 것이 없어요. 근데 매 겨울 되면 뭘 하느냐?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갖고 하는 내용인데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온 동네와 요셉에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 저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 마리아는 극복할까?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가장 힘든 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알잖아요. 자신이 마리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혹시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명예살인. 여러분 중동에 가면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신들의 종교를 부인하거나 또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에서 완전히 그 족보에서 파면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심할 때는 종교의 이름으로 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곳이 중동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임신 9개월 동안에 얼마나 자신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괴롭고 힘든 그런 나날을 보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사실을 분명히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예로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무슨 직종을 갖고 있었는지 다 아시죠? 어부잖아요. 어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거의 못 잡았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침이 돼서 그물을 닦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말은요, 베드로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죠. 누구보다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최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 여러분, 깊은 데는 그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미 날이 밝았어요. 고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걸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히 한번 볼게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선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그런 흔적과 경험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다를 걸어갑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가고자 할 때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성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엎드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냥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런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미라클 오브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정말 나이도 어린, 정말 그렇다고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그런 소녀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극히 평범한 이 소녀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삶에 도전을 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크리스마스는 정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연애 때와 같은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가 가진 모든 그런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한 해와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